즐겁고 복된 날이었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만복이 너희에게 미치리라 그랬죠. 일주일간도 이렇게 사셨습니까? 나 그런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교회가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이 건조돼 가니까 하얀 페인트가 돼가지고 아주 멋있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얀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이게 그 어린 양의 이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얀 그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에서 좋습니다. 옛날 흘러간 팝송 중에 화이트 하우스라는 언덕의 하얀 집이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내용도 멋있고 참 시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은 아니어도 신창동의 하얀 화이트 처치 아마 우리 강주의 화이트 처치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걸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은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는 자기 입에서 예언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31절에 보기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과 마리아 세례 요한의 집안과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집안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다는 그 뜻은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은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모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이 가난한 땅에서 억압받는 땅에서 그들을 물리쳐주고 번영한 나라로 부자의 나라로 강한 군사의 나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과 같이 죄가 없고 순결한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약 200번 이상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항상 어린 양이 나올 때 그 앞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공통적으로 구약에 특히 신약에도 이게 나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양은 양인데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인데 육체로 보나 뭐 털로 보나 하나의 어떤 먼지도 안 묻어 있고 깨끗하고 건강한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어린 양은 막 태어난 이 새끼 양은 그렇게 예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눈망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한없이 맑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전혀 욕심이나 악의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어린 양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매매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키우는 양을 한 마리 저희 사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방식대로 양을 잡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잡는데 그들이 믿는 알라신한테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을 6개월 된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앞발 뒷발을 닦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있는데 전혀 소리도 지르지 않냐고 가만히 있어요. 1시간이나 2시간이 그 옥상에다 잡는다고 올려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잡는 모습을 알라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칼로 그냥 목을 찌르더라고요. 그냥 찔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 이슬람에 자기들이 믿는 것 구약도 많이 참조를 하니까 구약 시대 저렇게 잡았는가 봐 참조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소리도 한 번도 안 질러요.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깊이 더 여러분 안 봤지 한 번도 저는 봤어요. 중국에서 양을 많이 키워요. 산동성 그 들판에 푸른 초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인 다음에 이제 피를 계속 흘리도록 끝까지 놔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요.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피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 피를 흘렸다 생각하면 이 칼로 가죽을 싹 벗겨내요. 머리부터 끝에 발끝까지 싹. 하나도 매듭 없이 온 통째로 가죽이 쫙 벗겨지는데 그 다음에 알몸이 드러나더라고요. 알몸이. 그 가죽은 잡음과 동시에 벽에다가 딱 못을 박아서 딱 펼쳐놓고 그 나머지 살은 하나씩 각을 뜨더라고요. 이렇게 자르고 그런 걸 봤습니다. 양고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슬람 방식으로 그 해주는데 전통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6개월 된 어미 양인데도 소리 안 지르고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히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보면 순수와 그 순결 그 자체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시고 순결하신 분을 예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이죠. 우리 안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싸납고 방어적이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보세요. 여기 우리 자녀 집사님들 어린이들 보면 자기 마음이 많잖아. 막 땅바닥에 뒹굴고 그냥 줄 때까지 울고 떼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기적인 본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복종하신 분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자기 생각과 고집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양 중에서도 늙은 양은요, 뿔로 받아버리고 목자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러나 어린 양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집 피지 않고 목동의 신뢰를, 전적인 신뢰를 하며 따라갑니다. 저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저는 잠 안 자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사야서 50장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돼지 잡는 거 우리 봤어요? 그저 어릴 때 많이 봤죠? 초상집 나면 반드시 돼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도끼를 때리는 것도 봤고 칼로 찌르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안 죽으려고 버튼거리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은 전혀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반발하시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상이 나오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 입으로 반발하거나 도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없이 이 십자가의 잔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삶이었죠. 인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되고 애동동산에 쫓겨나게 됨으로써 온 인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래야만 살 수가 있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할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양을 바침으로 이 양이 흘린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후에 제사장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땁니다. 그러면 양이 죽죠. 양의 목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 피는 양의 흰 털을 적시면서 온몸이 붉은 피가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양을 매달아서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의 몸에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살을 각을 떠서 하나씩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온몸이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몸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불길이 타오를 때 어린 양의 몸뚱아리가 연기를 내며 새까맣게 태워지고 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린 양을 데리고 바친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각을 뜨고 사각재단 한 모퉁이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며 불타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어린 양의 몸이 다 태워졌을 때 그의 죄도 함께 태워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 마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하고 약속하신 속죄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29절의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만 짊어지는 속죄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는 만민의 속죄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의 대단에 바쳐지는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한 마리의 양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또 내는 예수를 믿기를 막 시작한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우리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 나갈 때 우리 기쁨을 얻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서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이런 반복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서는 것을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 이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 해서 한 사람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높이 매달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발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째찌게 맞은 상처 자국을 타고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옆구리에서는 군병들이 찌는 창짝을 타고 물과 피가 흐르게 됩니다.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옵니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을 때는 단 몇 초면 끝납니다. 양을 일단 죽여놓고 피만 빼내라고 몇 시간을 소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사람의 피와 물을 다 빼내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추하고 더럽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처럼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계 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성경을 피트로 짠다고 하면 거기서는 피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며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네. 네. 이 말씀 잘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이시는 한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인생은 사람 사는 것은 고통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못 이기면 때로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적 OECD 20개국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자체는 다른 나라보다 행복 지수도 그만큼 낮고 그만큼 어려운 생활 환경을 거쳐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행복한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지만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살고 있음을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람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으면 불교에서 흔히들 말하는 108번뇌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108번뇌는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에서 고통 36가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 36가지, 그 다음에 미래의 고통 36가지 해서 108번뇌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 사람 사는 자체가 이 108개로만 끝나겠습니까? 어떤 사람 고통은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108개가 넘습니다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흔히들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손에 묻은 피는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제 의식은 자국은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짐, 제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제 짐을 짓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나아져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인기인이 되어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죄의 소욕과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식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팝스타로 유명한 비틀스의 존 레논도 42살에 그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런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은 수많은 명예와 부와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그들은 참된 인생의 죄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살해서 고통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인 그것으로 끝나면 좋지만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은 다른 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내 안에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이 땅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내 안에 당해진 이 고통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다가 바라만 보다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줬나요? 안 줬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덧입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정결로운 삶, 참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나의 인생의 보배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존귀한 이름이요 우리의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항해도 땅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어린 몸으로 북한의 만주를 또 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 장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성에서 인삼을 싸게 사다가 만주에다가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꽤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리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티푸스는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바라볼 대상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릴 때부터 고아가 됐기 때문에 오직 돈을 벌여야 한다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이면 날마다 무거운 인삼보찜을 지고 그 먼 길을 압록강을 건너서 겨우겨우 장사해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증과 병과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혼간의 치유와 참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는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이 차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어 번역을 참여하게 됩니다. 친척들이 살고 있는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서은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남북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서울로 내려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세문안 그 큰 유명한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교인이 14명이었습니다. 다 이 14명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이 서상륜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는 최초 우리나라 7명 목사 중에 첫 번째 목사입니다. 또 서상륜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시고 지금은 서울에 조선족 교회를 세워서 활동하시는 한국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경석 목사님. 옛날에 매스컴 많이 탔죠.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고아였고 가난한 장수, 인삼 보따리 장사하는 보따리 장수 지나지 않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과 가족이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고향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14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땅에 가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이 사건은 1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서경륜이라는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뀌게 되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최초로 믿은 가정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만났고
한 형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온 가족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가족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이 시대에 제2의 목사를 쓰실 것인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처럼 그런 큰 하나님의 종을 쓰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고 참된 목자임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과 친구들이 또한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악과 싸워야 되며 내 자신이 유혹과 싸워야 되며 승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이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전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있습니다. 나의 고모가 있습니다. 나의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할 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한 삶의 어린 양의 예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좀 주세요.